할렐루야. 성경 완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제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는 주로 의식법, 그러니까 제사법을 중심 주제로 삼고 있는 성경이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법을 비롯해서 여러 율법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사함을 단번에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법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물을 통한 속죄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레위기의 의식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주님과 초대교회가 동물을 통한 속죄 제사를 기반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초대교회처럼 생각하기를 원한다면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들을 이해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또한 제사들을 자세히 살펴볼 때 예배의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를 우리에게 적용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5대 제사 가운데 하나인 번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고 거룩한 날에 매우 빈번하게 시행된 제사입니다. 즉 모든 제사 가운데 가장 통상적인 제사였던 것이 바로 번제인데요. 번제는 제물을 제단 위에 통째로 올려서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태우는 제사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번제의 정확한 문자적인 의미는 올라가다입니다. 올라가다.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이 불에 타면서 만들어진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본문에 나타난 번제의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배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번제의 주체는 제사장과 제물을 바치는 예배자 모두입니다. 제사장 홀로 제사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예배자 또한 제물을 가져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제사장과 예배자가 교대로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데요. 이때 굳은 일은 모두 예배자가 감당합니다. 제물을 직접 토살해야 하며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내장과 정강이를 직접 깨끗이 손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은 곧 그가 준비한 제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번제에 필요한 제물은 다양했습니다. 소, 양, 염소, 그리고 심지어 비둘기도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와 양 혹은 염소를 드릴 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바로 흠없는 수컷입니다.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곧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흠 없는 짐승을 바치지 않겠죠. 이스라엘이 타락한 시기에 어떤 짐승을 제물로 바쳤습니까? 말라기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나자 바치는 제물도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로 바뀌었습니다. 총독도 받으면 기뻐하지 않을 그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팔공산에 올라가 소, 양, 염소, 심지어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번제에서 중요한 예배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임하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자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몇 점짜리 예배자인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제물을 바쳤던 이스라엘의 예배자와 같은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며 수동적입니다. 예배의 성패는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만지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잘 준비된 공연을 관람하는 태도와 자세로 예배에 임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과연 옳은 태도일까요? 아니죠. 본문에 나타난 예배자의 모습처럼 예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예배자가 흠없는 수컷을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일찍 도착해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도 열정적으로 부르며 열렬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두 귀를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지 수동적인 구경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예배 준비위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준비한다고 한들, 설교자가 역사의 길이 남을 설교를 한다고 한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구경꾼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있죠.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6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며 적극적으로 예배에 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준비된 마음과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주와 동행 40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